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역사가들은 네로를 광인으로, 미친놈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로는 황제가 되기 전에도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만나는 여자를 겁탈하고 창녀촌을 출입을 하고 또 지나가는 청년들을 붙들어서 폭행을 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뒤에는 경쟁자가 될 만한 이복 동생을 독살을 했습니다. 여동생도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여동생도 죽입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도 걸림돌이 되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자객들을 보내서 배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침몰을 시켰는데 이 네로의 엄마가 귀향살이 하면서 섬에서 수영을 많이 해가지고 물귀신, 완전히 이 물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객을 보내가지고 배를 찔러서 그 아그리피나 죽입니다. 수많은 첩자들, 밀고자를 두어서 밀고 대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입니다. 네로 때 로마시가 불탔을 때 기독교인들 수백 명, 아마 1000명 정도 잡아가지고 사자인데 물려 죽게 하고 들개인데 물려 죽게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처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이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수고 시인이고 마차 경주자고 연극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로가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네로만 미친 게 아닙니다. 티베리우스도 미쳤습니다. 클라디우스도 미쳤습니다. 칼리굴라도 미쳤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전부 다 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 사람에게 너무 큰 부와 너무 큰 권력과 너무 큰 나라가 주어지니까 감당을 못해서 미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이 돈이 주어지면 돈에 깔려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쳐서 죽습니다. 이 돈을 쓰지를 못해가지고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미쳐서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 좀 생겼으면 좋겠네. 로또 사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요. 근데 막상 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미치는 제일 첫 번째가 차를 BMW로 벤츠로 바꿉니다. 막걸리를 양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양주하고 BMW하고 합쳐지면 이거는 완전히 들이박는 거거든요. 늙은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속에 광기가 있습니다. 이 광기가 터져 나오면 미친 겁니다. 어느 해 대학생 수련회가 춘천 한림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강사로 갔는데 아침에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쯤 했는데 이 학생들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여학생들이 막 저를 찾는 겁니다. 반만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큐티 모임 하는데 남학생 한 명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발작을 하고 막 떨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래서 반만 딱 하고 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보니까 진짜 막 굉장히 키가 큰 애 하나가 막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관찰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면 방학이면 그냥 놀고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뭐 영화 보고 이러는데 괜히 그 수련회 따라와가지고 복음송 1시간 부르죠. 설교 1시간 반 듣죠. 또 기도 또 뭐 1시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답게 했으면 전혀 안 미치는데 그냥 괜히 꼬여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린 겁니다.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손 들고 부르고 그리고 막 설교도 짧지도 안 하고 또 기도도 막 해야 되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인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학생이 정신이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갈게. 괜찮아진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니까요. 괜히 수련회 와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 기도하고 그 학생이 괜찮아졌어요. 그 점심 먹고 그 학생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텐데 왜 또 왔어? 이러니까 아까 귀신이 들어와서 제가 미친 것 같은데요. 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겁이 나서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인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시간이 있다. 꼭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하겠대요.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그 학생은 그 수련회에 온 사람들에게 간사가 물었습니다. 예수 안 믿을 사람 손들세요. 이 손든 2명 중에 1명이에요. 자기 안 믿겠다고.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있은 거예요. 한 번은 영남대에서 학생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가 막 계단에도 앉고 막 그렇게 했어요. 설교 마치고 가는데 어떤 남학생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그 미친놈 있잖아요. 그게 저입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제가 막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가지게 되었구나. 참 너무 반갑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의 어떤 낙후된 동네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물어요.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냐고. 그래 이제 거기는 제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첩 좋아합니다 했더니 계속 제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을 때 그냥 뭐 없습니다. 이래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좀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그냥 제첩 좋아합니다. 이러더니 막 아침, 점심, 저녁을 막 계속 제첩인 거예요. 나중에 막 제첩을 못 먹겠어요. 질려가지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한 둘째 날, 이제 부흥의 둘째 날이나 셋째 날 내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전부 기도를 받읍시다. 그래서 병자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와서 우리 김 목사님 안수기도 받읍시다. 김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병 다 낫습니다. 내 아닌데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저녁 설교 때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예. 그래서 졸지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교인들은 쭉 와서 한 명씩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가고 안수기도 받고 가고 이러는데 한 사람은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여자분인데 여자 힘이 아니에요. 굉장한 힘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여자가 내 손목을 잡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합니다. 보통 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네. 이 손 안 나? 귀신 들린 주제에 이 목사님이 손목을 잡아! 이러니까 또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네.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처음 봤어요. 그 전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야, 귀신 들린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대결을 하는구나. 어디 손목을 잡고 말이야, 귀신 주제에. 저 갖다 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깍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 부스에 가서 눕혀놨는데 이제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 네, 걸어서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간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한 쇼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한 청년들 중에서는 이 조현병, 정신분열병이 생긴 청년들도 적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키도 크고요, 예, 늘씬하고 이쁘고, 그리고 명문대 영문가고요, 예, 아주 성격이 쾌활해요. 근데 목사님이 대구로 내려가 버리니까 조현병이 온 겁니다.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예, 좀 있었어요. 희생이 컸죠. 그래서 이 조현병을 치료받으려고 요양원에도 가고 병원에 정신과도 가고 했는데 안 나아요. 아주 이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구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이상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갖다 뿌려 뭐 이러는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방언 못 알아듣겠다. 차라리 영어로 해라. 영어로. 영문과 출신이니까 영어로 해라. 이 혀가 이게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는 이미 언어 컨트롤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까타부리부리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띄엄띄엄 한마디씩 내가 알아들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대구로 내려가면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구는 서울보다 훨씬 살벌하다. 그냥 대구에 있는 게 낫다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서울에 그 집회하러 한번 갔어요. 근데 그 자녀의 그 예쁜 모습이 없어졌어요. 아주 그 사나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아팠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사회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중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그 지하철역에서 여자를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을 처녀를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어떤 의대생은 자기 반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고 건물로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려 죽이고, 어떤 부인은 돈에 미쳐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리고 수면제를 먹인 후에 그 가평 그 유원지 물에 수영도 못하는 남자 넣어가지고 빠져 죽이고요. 그때 제가 참 긴장이 된 게 그 먹인 그 수면제가 내가 먹는 수면제와 같은 수면제더라고요. 스틸록스라고. 그거 먹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스틸록스하고 생명보험하고 연결되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하죠. 미친 것이 아니고 악해. 근데 결국은 미친 거는 똑같습니다. 이 폴란드 출신의 요세프 하시드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천재였습니다. 조현병이 왔어요.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최첨단의 수술이라고 하는 뇌를 절개하는 전두엽을 절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이 성공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결국은 이 정신병을 못 이겨가지고 죽었습니다. 로댕에게는 까미어 클로델이라고 하는 여자 조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거의 로댕에 버금갈 정도로 탁월한 여자였어요. 이 까미우는 어릴 때 고향에 있는 그 진흙 구덩이, 밤에 가서 그 진흙 구덩이를 진흙을 파가 와가지고 조각을 막 미친 듯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댕에게 가서 로댕의 조수가 되고 연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근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까미어 클로델이. 까미어 클로델은 로댕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댕에게는 말없이 돕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로즈라고 하는 여자가. 그 여자는 결혼한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면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덮어놓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로댕은 그 로즈가 필요해요. 로즈를 버릴 수가 없어요. 로즈를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까미어 클로델이 뛰쳐나가는데 정신 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30년을 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로댕이 나를 이리 만들었다. 로댕이 나를 이리 만들었다. 내가 자기보다 뛰어날까 싶어서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이러면서 그 아까운 천재가 죽어갑니다. 화가 고호도 지금은 막 고호에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밤이 뭐 선전이고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호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왜 고호 때는 그렇게 안 좋아했을까요?
그림이 한 점도 안 팔렸습니다. 딱 한 점 팔린 것도 동생이 산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 병이 와요. 그래서 로댕 이 고호가 고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같은 고시 아닙니까? 고호하고 고갱하고 같이 이제 같이 살기로 이런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고갱이 떠나버리니까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 중에서 최고로 비싼 게 뭔가 하면 귀에 붕대 감은 그 자화상, 그게 최고로 지금 비쌉니다. 귀 잘라는 그 자화상이. 그리고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막 발작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발 저 사람 좀 쫓아달라고. 경찰인데. 그러니까 그거가 알았다.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남깁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림을 남깁니다. 정신병원에서.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도 안 팔렸어요. 지금은 막 그 그림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달러 막 이런 식인데, 그때 이 천재의 그림은 단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유명한 에밀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보면, 이 제인 에어가 고아원에서 이제 크다가 가정교사로 그 부잣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밤마다 괴성이 들려요. 어떤 때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괴성의 주인공은 그 큰 부잣집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미치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미치는 겁니다. 제인에는 그 집을 이제 떠납니다. 그 집을 주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부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집을 떠납니다. 제인 에어가 떠나고 난 뒤에 그 부인 미친 여자는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재가 돼버리고 그 남편은 불 때문에 눈을 잃어버립니다. 제인 에어는 다른 데서 이런 뭐 야학 같은 데 선생하다가 자기 결혼의 대상을 자기에게 막 청혼하고 이러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 하지 않고 눈먼 그 옛날에 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칩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짐승처럼 소리 지르면서 이방저방 뛰어나가고 들판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이 손톱은 자라서 그냥 독수리처럼, 이 7년 동안 손톱을 안 깎으니까 이게 휘가지고 완전히 이 독수리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미친놈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제정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왕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 중에서 하나님이라 하면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걸 보았고, 다니엘이 너 미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미쳤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라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 벨사살이라고, 진짜 손자는 아닙니다. 입양된 손자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왜 하나님이라면 꼼짝 못하느냐? 성전에 있는 그릇 다 가져와. 거기에 막 술 붓고 막 그거를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벽에 글이 딱 쓰이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이미 미달로 나타났다고. 나라가 쪼개질 거라고.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면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그날 저녁에 고레스 왕이 수로로 들어와 가지고 이 벨사살을 죽여버리고 바벨론 망해버립니다. 늘 저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울에 미달이 되면 일단 골다공 정도 의심이 되고요. 신앙의 저울에 이 가볍게 나타나면 저울에 다는 그날 갑니다. 그날 가요. 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성 우울증이 옵니다. 자주 발작을 해요. 너무너무 자주 발작을 하니까 신하들이 뮤직 세러피를 해가지고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 좀 진정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성령을 받고 영웅이고 백성들이 인정을 받고 이러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 그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양을 키우고 야생동물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 야생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창 딱 던지면 딱 뒹굴어 버리니까요.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쓸데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힘 다 탕진해버리고 그 상태에서 블레셋하고 큰 전쟁을 하니까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사울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화살로 중상을 입었는데 잡히기 싫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로 사울왕은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주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시한폭탄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청소년 중에서도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막 폭행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들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도 쏘아 죽이고 아이들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VT는 명문 대학입니다. 버지니아 테크라고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한국 청년이 들어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한국이 사과하려니까 한국은 사과할 필요 없다. 이건 미국 일이다. 미국 일이다. VT, 버지니아 테크, 버지니아 공대. 아주 명문인데 그 한국 학생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인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는 많습니다. 자살 충동자도 많고 조현병자도 있고 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예수 안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미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왜 그렇게 막 설치나요? 그게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늙어서 막 바람 피우는 사람들, 근데 제대로 미쳐서 그런 거예요. 돈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사람들은 다 미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뒤에 갈릴리 건너편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독하게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는 이 복음서도 있고 두 사람이라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두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1000마리 이상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각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귀신의 로봇입니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로봇은 그냥 발작하고 사람 말을 못해.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들을 어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귀신들이 워낙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쇠사슬 끊어버리고 창고도 부숴버리고 창고 열쇠도 부수고, 그래서 잡아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덤 옆에 살면서 개성을 지르고 답답한 돌을 주가 가슴을 막 칩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신 이방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비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서만 한평생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지 않습니다. 얼굴도 씻지 않고 몸도 씻지 않습니다. 얼굴은 시커멀 것이고 몸에는 막 부스럼이 날 것이고 결핵이나 한센병이나 정신병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안 비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못 살 때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결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결도 청결이지만 영양입니다. 영양. 이 한센병은 일종의 피부병이기도 하지만 사실 피가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폐결핵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환자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집을 다 팔아먹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돈이란 돈은 한약 보약 산다고 다 쓰고 결국은 죽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제 밑에 학년에 조카뻘 때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재미가 있습니다. 얘가 내만 보면 아재요 아재요 이러는데 그 아재 소리 듣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놈이 폐병에 걸렸어요. 결국 죽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를 아재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가보면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광인들이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정신도 없고 옷도 떨어진 옷 입고 아무 데서나 자고 이런 미친 사람들이 옛날에 동네에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의 땅, 이방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망가질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남자였습니다. 오늘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독한 귀신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평소에 꼭 귀신 들릴 짓을 해요. 굉장히 이 집착을 하는 겁니다. 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귀신 들릴 짓을 합니다.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소리를 개성을 지릅니다. 답답하니까요. 사람 막 두들기 팹니다. 미우니까요.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사람 안 만납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가면 안 들어옵니다. 그냥 온데 돌아다닙니다. 어떤 여자분은 미쳤는데 머리가 폭탄 맞은 머리 같아요. 그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 동네 애들이 돌 던지면 잡으러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거라사인의 땅은 사실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술이라든지 부인을 때린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뭐 행패를 부린다든지. 근데 그 중에서 지독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수천 마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사람 몸속에 기생충이 1000마리 있어도 사람 죽습니다. 배 터지고 죽습니다. 사람 몸 안에 벌레가 수천 마리 있어도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귀신이 1000마리 넘게 들어있는데 이 사람 자만 살아있습니다. 짐승같이 살아있습니다. 옷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건 알지만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건 잘 몰랐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두운 겁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야생 동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안 삽니다. 짐승이니까요. 무덤 옆에 가서 삽니다. 무덤은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덤벼 들어가지고 두들겨 패고 돌로 찍고 먹을 것을 뺐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친 사람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창고에 가두고 했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 안에 귀신 1000마리 이상이 있으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한 명 잡으려고 그러면 한 4명 덤벼들어도 감당 못합니다. 막 이 힘이 막 얼마나 센지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덤을 돌로 주로 파가지고 이런 가정 이런 묘실 이런 거로 만듭니다. 그 안에는 뼈들이 있죠. 뼈들이 있고 들썩은 시체도 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제자들하고 오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에게로 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서 먹을 것을 뺏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고통을 주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딴 사람들 같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보면 빨리 도망갑니다. 그러면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부, 감당할 수 없는 권력,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오면 돌아버립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거의 미쳤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애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막 욕을 퍼붓습니다.
선생님 자살해버립니다. 학생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교인들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아주 많았습니다. 예, 선생님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학교에 와서 막 애들이 욕하고 대들고 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예. 선생님들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신문을 보면 그런 일이 막 터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인 염려, 극단적인 탐욕, 극단적인 절망.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자기들이 미쳐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안 입어요. 왜냐하면 짐승이니까요. 생각이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옷이 긁어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옷도 없고 속에 사람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끼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귀신 들린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멧돼지입니다. 들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미치는 병입니다. 젊어서 돈에 미치고 섹스에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술과 도박에 미치는 그 병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잠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강원랜드에는 고급차를 타고 와가지고 돈 다 잃고 차도 잡히고 그래서 거기 자동차 중고 가게에는 벤츠, BMW, 아우디, A6 수북하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예쁜 아가씨가 소주 선전을 합니다. 아침이 있어요. 아침까지 책임지겠어요. 이 처녀들은 자기 그 선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모델들은 술선전을 원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술선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뽑아줘서 모델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술선전 모델은 자기가 선전하는 그 술로, 소주로 얼마나 많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하는지 생각 안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미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은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알코올 중독, 마약, 이게 훨씬 효과가 있거든요. 직접 미치게 만들어 봐야 몇 명 미치지도 않는데 지금 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이거는 막 그냥 퍼지는 겁니다. 이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무대에서 뭐 노래 부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 못 섭니다. 숨을 못 쉬니까요. 무대 서기만 하면 사람 앞에 서질 못해요. 숨을 못 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전략은 직접 미치게 하는 것보다는 우울증을 퍼뜨리니까 너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조현병에 걸리니까 너무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전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친 세상입니다. 미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미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광인을 보면 벌써 틀리잖아요. 사람이 틀리잖아요. 아주 사납게 생겼고 옷도 안 입었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막 돌이나 몽둥이 들고 오는데 위험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망을 쳤겠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사탄의 졸개들은 도망을 갑니다. 어두운 방에 바퀴벌레와 쥐가 우글우글합니다. 근데 전등을 딱 켜면 막 도망갑니다. 바퀴벌레는. 그 틈으로 어떻게 그 넓적한지 통과하는지 막 그냥 구석구석으로 막 숨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오래된 그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일본 그 아파트는 이 목욕통이 너무 작아요. 우리는 이렇게 누워서 기댈 수도 있고 이런데 한 사람이 앉아서 쪼그리고 있어야 되는 정도 그런 목욕통입니다. 일본 목욕통은. 바퀴벌레가 많아요. 일본 바퀴벌레가 또 큽니다. 이만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 잡으려고 하는데도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바퀴벌레가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한가운데로 와요. 던질 게 없어요. 너무 참 죄송하지만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적중. 적중해가 막 이 다리를 막 버둥거리는 거. 그 다음 뒤는 그냥 말씀 안 드리죠. 그래서 큰 바퀴벌레 두둥. 그리고 조그마한 거 상당수 그걸 잡았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바퀴벌레도 그리 싫어 안 한다 그래요. 이 돈을 가지고 온다 이래가지고 너희인데 손해배상할지도 몰라요. 왜 바퀴벌레를 없앴냐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면으로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시는 장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는 약하고 순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쇠몽둥이로 질것을 부수는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보면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부수리로다 부수리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 귀신 들린 자는 처음에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에게 덤벼들어서 물어뜯고 돌로 치고 가지고 있는 거 뺏으려고 지금 으슬렁으슬렁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 어떤 빛이 비친 거예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냥 맨바닥에 쓰러집니다.
8장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 몰려 광야로 갔더라.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순간 굉장히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든 귀신들은 도망을 치지 못합니다. 그 빛에 압도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몸이 막 타들어갑니다. 귀신 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들어가요. 이런 밤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고양이나 고라니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라이트가 비치면 꼼짝을 못해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이는 거예요. 멧돼지도 치이고 고양이도 치이고 고라니도 치이고 꼼짝을 못해요. 그 빛 때문에. 근데 머리 좋은 고양이나 고라니 어떻게 합니까? 눈 딱 감고 아무 데나 띄면 돼. 그러면 사는데, 눈 뜨고 있으면은 꼼짝도 못 합니다. 너무 강한 빛에 압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대개 이름을 물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뭐냐? 200년 전에 죽은 누구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 대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나는 레기온이다. 레기온이 뭔가 하면 로마의 사단을 말하거든요. 그 레기온은 군인들 8,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8,000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레기온이다. 귀신이 이래 많이 들어있어도 머리가 터져서 죽지 않는 거 보면 사람 굉장히 찔깁니다. 사람 진짜 찔겨요. 어떤 과학자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니코틴을 쥐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즉사했어요. 사람이 피우는 그 담배를 그 들어있는 통에 쥐나 넣으면 어떻게 바로 죽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갑을 피우고 10갑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죽어요. 패트릭 스위지라는 참 미남 배우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영혼 거기다 나오고 아주 잘생기고 참 연기도 진지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매일 담배를 3갑씩 피웠습니다. 나중에는 폐암으로 진짜 해골 바가지가 돼서 죽습니다. 사람이 하루 저녁에 마시는 그 술은요, 들고 가라면 못 들고 갑니다. 근데 그걸 마시고는 가요.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 술을 개나 돼지인데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근데 사람은 안 죽어요. 사람은 더 가져와 이럽니다. 술이 떨어지면 밤에 가가지고 편의점 요즘 24시간 하네. 옛날 가게 막 문을 두드려 가지고 술을 더 사와가지고 또 마십니다. 안 죽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정말 찔깁니다. 사람은 찔깁니다. 근데 이 미친 사람이 귀신이 8,000마리가 들어있어도 미쳤지만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 말아야 됩니다. 안 죽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거든요. 새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죽으라 그래요. 자꾸 죽어라. 자살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 레기온이 들어있으니까요. 8,000마리가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두목이 있는 겁니다. 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령관은 사람의 말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의 말 못하고 소리만 지르죠. 벌벌 떨기만 하고. 그 사령관 되는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귀신들이 몸이 막 오그라들고 막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장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정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대장은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같은 조물애기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좀 우리를 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라고. 근데 이 말 한마디에 막 괴로워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으로, 조현병으로, 그리고 뭐 이런 자살衝動 이런 거로 고통을 받습니다. 뭐가 약입니까? 약이 약한 거예요.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유치원 수준의 그 소화제로는 안 나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육신의 환자들도 많고 영혼의 환자들도 많고 우울증 환자들은 교회에 그냥 다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약이 약한 겁니다. 너무 약한 약을 주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은 뭡니까? 높이는 겁니다. 약의 강도를, 항생제 강도를 세게 쓰는 겁니다. 나아요. 설교 듣다가 낫습니다. 설교 듣다가 낫고요. 암도 어떤 데 낫고요. 다른 병들도 낫고요. 축농증 이런 거는 뭐 병도 아니죠. 그리고 뭐 그 위산 뭐 역류 병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옛날에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도 아니에요. 약 하나만 먹으면 그냥 싹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지. 약에 그게 틀린 거예요. 세기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는 소화제 가지고 안 됩니다. 영양제 가지고 안 됩니다. 영양제 먹어봐야 가자보다 못해요. 항생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 가지고 항생제를 쓰니까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생제가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건 말 수 없고요.
지금 이제 가나안 은혜교회 와가지고는 조금 패턴을 바꿨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좀 쉬운 시작을 하니까 부흥회 갔다는 거예요. 부흥회. 부흥회 얼마나 좋아요. 강해 설교는 그대로 살리고 그 앞에는 부흥회고, 부흥회 강해 설교, 이야기식 강해 설교. 지금 그래서 이 가나안 교회의 설교는 옛날 설교보다는 듣기가 좀 쉽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논리적인 분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나요? 옛날이 더 좋은데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회 숙제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항생제를 개발하고, 그 항생제를 주사 놓고, 그 항생제를 먹게 하고, 그럼 나아요. 근데 영양제나 소화제를 자꾸 먹이니까요, 안 낫는 겁니다.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소화가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이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센 약을 쓸 때는 센 약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쓰는 거는 좋지 않지만은 센 약을 못 찾았어요. 지금 그렇게 아픈 분이 많은 겁니다. 오늘 얘기 마지막으로 귀신이 예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귀신은 평소에 어디 있을까? 그게 궁금하죠.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을까? 아니면 빈절에 가 있을까? 화장실에 있을까? 공동묘지에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 공동묘지 가는 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귀신이 있다 이래가지고요. 빈집이나 오래진 폐가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숙식 같은데 천장에 매달려 있지 않을까요? 박쥐같이. 근데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사카를 여행 가면 주로 이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교토, 이런 데 가거든요. 그렇게 절이 많아요. 절이 아주 많아요. 저는 머리가 아픕니다. 나라나 교토 이런 데 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막 향냄새 같은 게 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향수도 이제는 공해라 그래요. 이런 좁은 방에 누가 향수를 진하게 해가 오면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향냄새 때문에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절이 많고 이런 데는 머리가 아파요. 귀신들이 울그레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 귀신의 대장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는 마십시오. 무저갱은 그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이 굴입니다. 끝없는 굴입니다. 무저갱은 그 자체는 지옥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통로인 것 같아요. 귀신들은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그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무저갱에 가면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공기도 안 좋고요. 유황 냄새가 나고요. 또 자기들끼리도 싸우고요. 제발 무저갱에만 넣지 말아 주십시오. 귀신들이 들어가서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디냐?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막 미치게 만들고 술 마시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방탕하게, 이게 귀신은 최고로 좋다고 그래요. 절간보다도 공동묘지보다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최고로 재밌대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전부 무지개에 집어넣으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지개에 있는 귀신들이 전부 다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이태원에서 157명이 그냥 깔려 죽는 겁니다. 수많은 자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업이 파산하는 겁니다. 지금 무지개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귀신들이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걸 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도로 집어넣으려면 역시 강력한 빛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말씀. 저보고 놀아라 이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저 용서 안 할 겁니다. 누구누구 용서 안 할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놀아라고. 노는 건 제가 알아서 놉니다. 지금은 그걸 몰아가지고 잡아여야 되는데 귀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목사도 타락하는 겁니다. 돈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여자로 타락하는 겁니다. 명예로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 안이 완전히 정치판처럼 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그래 하는 거거든요. 이 무지개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협상을 합니다. 예수님, 무지개에 넣지 마시고요. 우리를 돼지떼에 넣어주세요. 귀신이 8,000마리인데 돼지떼 2,000마리거든요. 아, 우리 돼지 한 마리당 우리 3명, 4명 들어가서 참겠습니다. 돼지떼에 넣어주십시오.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예수님은 지금 미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는 귀신이다.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라. 전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아주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술이나 마시고 부인과 애를 두들겨 패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삶아서 팔 수도 있지만 이런 인간들은 삶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나가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귀신같이 행동만 하면 귀신은 안 걸립니다. 짐승들도 귀신 잘 안 걸려요. 귀신 걸린 돼지, 귀신 걸린 개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사람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개가 개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들은 개가 아니에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이 강아지들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개는 개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망치더라고. 우리 애기 엄마가 잘 돌봐줄게. 그 개엄마 아닙니까? 개엄마. 귀신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개가 개답지 않다. 요거는 찬스거든요.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건 무슨 자격으로 돼지 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꼈습니다. 7,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물고 저기 꼬집고 이 사람 완전히 망가집니다. 곱게 나가줘야 되는데 절대로 곱게 안 나가줍니다. 귀신 한 마리라도 나갈 때 경련 일으키고 막 뒹굴고 막 발작을 하다 나가거든요. 근데 7,000마리가 나가면요, 눈 터지고 코 터지고 코피 나고 이빨 다 부러지고요, 이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곱게 나가야 되겠다. 다치지 말고 곱게 나가야 된다. 약속 지킵니다. 우리 귀신들은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킵니다. 깨끗이 나가야 된다. 건드리지 마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요청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틀림없이 이 사람을 걸레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귀신은 이 사람과 돼지 2,000마리를 바꾸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한 20만 원이라 칩시다. 이때는 좀 더 쌌겠지만은 20만 원, 2,000마리, 4억입니다. 4억. 여러분, 미친 사람 한 명이 4억이 됩니까? 아버지가 4억 들여가지고 우리 저 미친놈 저거 좀 고쳐야 되겠다. 아버지 지금 지정신입니까 지금? 어? 지금 1,000만 원 줘도 아깝습니까 저놈은? 응? 근데 예수님은 4억이 안 아까운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이면 안 아까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미치든지 지정신이 아니든지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은 얼마나 귀하냐. 예. 지정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자라 하더라도 매덕을 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 좀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감정은 젊었을 때 똑같아요. 이 주사바늘 찌르면 아픕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놀러 가는 거 좋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 가서 주무세요. 근데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옛날은 마음은 젊으니까요. 그래서 노인을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나이 드셔가지고 막 돌아가시면 아이고 뭐 살 만큼 사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은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피부에 수분만 빠진 거죠. 이 귀신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인데 들어가면 멧돼지가 될 줄 아는 거예요. 미친 돼지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온 밭을 파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미친 돼지 새끼 낳고 막 이러면서 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몰란 것이 돼지가 얼마나 면역성이 떨어지는지 몰란 거예요. 예. 귀신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들어가 봐. 그랬더니 이 8,000마리 귀신이 돼지 2,000마리인데 들어갔는데 돼지가 쇼크가 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미친 돼지, 멧돼지가 될 줄 알았는데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돼지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숨을 못 쉬니까요. 돼지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돼지가 일체
귀신이 그냥 숨을 못 쉬니까요.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다 빠져주고 버렸습니다. 이 귀신이 이게 수학이 안 되는가 봐요. 이 면역성, 짐승들은 이 귀신을 인간은 8,000마리가 들어와도 미쳐도 사는데 돼지는 그런 면역성이 없는 겁니다. 귀신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겁니다. 원래 돼지는 수영을 합니다. 수영 잘합니다. 그래서 섬에도 멧돼지들이 삽니다. 왜냐하면 헤엄치고 가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들어온 이 귀신들은 숨을 못 쉬니까요. 호흡이 안 되니까요. 심정지가 오니까요. 물에 빠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짐승같이 살아왔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니, 인물도 괜찮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항생제. 예수님의 말씀의 항생제.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를 고치는 것이 암이나 뭐 이 결핵이나 당뇨나 이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조현병, 우울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 그래 심각하지 않아요. 설교 말씀 들으면은 열 다 떨어집니다. 집에 가면 열이 또 오죠. 올라가죠. 그래야 교회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옷을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머리도 이렇게 빗고 말이죠. 인물도 괜찮아요. 이 돼지 치던 이 돼지 목동들은 놀랐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돼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도시로 가서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하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호수에 지금 다 빠져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호수가에 와 보니까 호수에 돼지 2,000마리가 떠 있는 겁니다. 죽어서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친 사람은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사탄의 실체를 본 거예요. 마귀를 본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뭡니까? 미치게 만들고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빨리 떠나가시라. 빨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시라. 아,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치료받고 다 은혜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놈 귀신 쫓아내는데 닭 5,000마리, 저놈 고치는데 뭐 소 200마리, 저놈 저 여자 귀신 나가는데 염소 3,000마리. 자기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성이 더 귀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괜찮아요. 이 염소를 지키고 이 닭을 지키고 소를 지켜야지. 이 예수님 같은 분 오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또 들어올 것 같거든. 또 들어와서 복수할 것 같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빛이 비치면 귀신 못 들어온다. 너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라. 마그나 데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라. 이게 네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빛이 비치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오늘 우리들은 이 병이나 이 모든 것의 원인 속에
빛이 부족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빛이 부족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암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센 항생제 맞아야 돼요. 민구레가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팝니다. 양심을 팝니다. 인격을 팝니다. 자기 몸을 팝니다. 이게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자기 영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 주면 죽어줄래? 옛날 같으면 한 4억 주면 죽어줄 사람들 제법 많았어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천억으로도 바꾸기 힘들어요. 굉장히 비싼 몸입니다. 비싼 몸. 아무 때나 밥 사준다 해서 가지 마세요. 비싼 데 가야 돼. 진리의 빛이 비치면 마지막에는 무적행으로 물러가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요. 돼지 속에서 천년 만년 멧돼지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다 죽어버리니까요. 다 호흡이 중지돼 버리니까요. 그럼 이 귀신들 어디 갑니까? 무적행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동안 맞아 오신 거예요. 이 항생제를 맞아 오셨고, 근데 이 항생제를 지금 더 세게 지금 맞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항생제를 맞고 있습니다. 그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안 미치는 겁니다. 청소년들, 교인들 안 미치고, 자살하는 사람 맞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은 그것도 미친 짓이거든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저갱에 있던 마귀들이, 귀신들이 다 기어와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감을 다 빼앗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 강한 빛, 세상에는 없는 빛을,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우리 가슴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는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